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저는 연습할 때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요즘 성가대 기도회 주로는 매달 첫 번째 주일만 가기 때문에 오늘 연습소를 요만큼도 못 들었는데, 오늘 그 찬양의 곡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인 믿은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성가대 찬양 이번에 오늘 부르실 때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줘요. 저한테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오늘 한번 부른 노래로 끝내지 마시고 그 가사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가대에게 바라는 찬양은 좋은 소리, 좋은 곡조, 좋은 화음도 중요하지만 지휘자 한 분을 통해 대장님과 함께 일사천리로 순종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오늘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제 스스로 믿지 않고 입술로 지식으로만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 계속 매주일마다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된 원고를 지식으로만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되지 않고 영으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 설교를 그냥 아주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스킬을 연습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전달하는 것에 능숙한 설교자라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죠. 사꾼 목사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글로리아 성가대가 부르신 오늘 곡조 하나가 저는 지금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어떤 영적 가치라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단스럽습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실이 막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목사인 저는요, 교회 내에서만 금식하고 일주일 머물렀으니까 금식할 만하죠. 일하시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주부가 자식들하고 남편은 요리를 해줘 가면서 금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목사가 일주일 금식한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드렸던 한 끼의 금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왜 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사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보여지나요? 예수의 소리가 들려지나요? 성경 말씀이 눈에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확 눈에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가대가 정말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믿음으로 보자보냐는 거죠. 내 입술에 한 번 던져진 노래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상황에 벌어지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늘 백성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욕설과 또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오늘 설교 요약에 제가 잠깐 그냥 에피소드 같이 써놓은 글입니다만, 믿음의 성자라고 불려줬던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 뭔지는 모르지만 악한 심정이 있었던 사람이 술을 먹고는 갑자기 길을 막고는 정말 뺨을 때릴 기세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욕설이 있을 수가 없을 만한 욕설을 퍼붓더라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자라고 부르더니 된통 걸렸나 보다,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욕을 퍼부은 술 취한 사람이 씩씩씩씩 떼고 있으니까 믿음의 성자라고 불려진 그 사람이 묻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을 누군가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 선물을 버리겠소? 그걸 왜 버리냐고, 내가 미쳤냐고, 그 비싼 걸 안 받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너로 가지면 되지 라고 씩씩거리더랍니다. 그때 이 믿음의 성자가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하겠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퍼왔던 미움과 저주와 욕설을 나도 거절하겠어. 당신 되돌아 가져가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겸연적인 모습으로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파고드는 욕설과 비방과 모욕과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없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부 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세계, 또 내 영적인 삶까지도 다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거절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었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런 데 휘둘리지 않아,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다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요?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던지는 욕마다, 욕설마다, 비방마다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말이죠, 이 영혼의 피 말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다가 결국 예배 자리도 패하고 기도의 자리도 패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좀 커가지고 뭔가 알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만 나오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 그래 태어나려면 조금만 일찍 형이 돼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 그 몇 초 사이에 뒤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라고 하는 이 좋은 축복을 다 놓친 놈,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복도 없는 놈,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일부러 둘째로 태어난 억한 심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삶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더 가관도 아니라, 예를 들면 양의 털을 깎는 축제는 대단한 집안 축제입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중에 축제고, 그동안 그 양을 돌봤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날이고, 정산하는 날이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대바람부터 형 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지 하고 싶은 거 하러 나갔대요. 사냥하러. 아니 장자라는 놈이, 그래서 그 일이 전부 다 누구에게 떨어져요? 야곱에게 떨어지는 거라.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기껏 준비 다 해서 양의 털을 깎고 정산하고 막 다 하고 났더니 이제 힘든 거 다 끝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타이밍에 시컷 놀다가 돌아온 형에서가 잔을 들더니 건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불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듣는 소리도 돌아가는 상황도 이 야곱은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내 안에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그 안에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정했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이제부터 형하고 나하고 경쟁이다. 이 세상을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혈육 아닙니까? 내 형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팥죽 한 그릇을 거저 못 주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너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피를 나눈, 더군다나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쌍둥이인데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을 법한 이 쌍둥이 형한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한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왜? 내가 얻어야 되는 경쟁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성공한 삶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성공했나요? 기쁘고 감사하던가요? 참 평강이 있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결론은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가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란 땅에 가가지고 저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경쟁과 속임과 권모술수와 거짓된 삶을 고스란히, 아니 그 이상 당합니다. 삼촌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죠. 심지어는 뭐까지 이용당했나요? 자기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한 결혼 문제도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나요? 내 사랑의 감정마저도 사기치는 것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떨려오는 거죠. 철저하게 고스란히 응징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야곱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써서 결국은 그가 거부가 되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죠.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쌓아두었던 자식들, 그가 쌓아놓았던 그 많은 양무리와 짐승들,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기 소유를 떠나보내기 시작하는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 짓 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도 내게 남은 것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보내야 됐고 철저하게 홀로였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이것이 오늘 거울로 보는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인생이 왜 일이 돼야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던 것은 뭔가? 아니,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는 뭐였고, 내가 드렸던 기도는 뭐였고, 다 소용없고 쓸데없었던 것인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라고 하는 강한 질문을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던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야복 강가를 맞이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야복 강가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야복 강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야복 강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문?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너짐의 질문이 반드시 야복 강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야곱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요, 처음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수도 없이 내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 왔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죠.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에서라고 속입니다. 왜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니까요. 그가 하란 땅에 도망가갖고 그의 삼촌 집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물어볼 때 야곱이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아들이며 너의 친척이라고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동원해서 관계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자기 이름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쟁사회에서는 나를 속여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속여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속여야 됩니다. 내 부끄러움을 속여야 됩니다. 내 학벌이 작은 거 속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 거 속여야 됩니다. 다 속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이 있는지 다 속여야 합니다. 다 안으로 꿍꿍 집어 넣어야 되지, 그것을 다 까 보여주면서 이 경쟁사회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안에 영적인 삶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이름으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허울 좋은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입니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나 보니까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그 혼자 남은 야곱에게 예수님 물으시기를 내 이름이 뭐냐? 정말 처음으로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모습, 내가 이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모습에 대답을 했더니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처음으로 야곱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니랍니다. 네가 야곱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적인 삶으로만 사는 내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결론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로 살으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결론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퀴리 부인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전 세계적으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타신 분이죠. 노벨상을 2번인가 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5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5남매 중에 막내였던 이 퀴리 부인이 어렸을 적에 한 가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한 번도 이 막내딸을 안아줘보지도 않고 뽀뽀도 한 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내딸 퀴리 부인이 속상한 거예요. 어려서. 엄마는 왜 나 안 안아줘? 엄마는 왜 나한테 입맞춤 안 해줘? 그래도 안 돼. 덜 떠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이 조그만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보구나. 나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아이인가 보구나. 그렇게 12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녀가 12살 될 때까지 엄마는 한 번도 이 막내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엄마는 입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밤 울다가 나중에는 엄마에게 분노했습니다. 12살 무렵 엄마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왜 엄마가 12살까지 나를 안아주지 않고 한 번도 입 맞춰주지 않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퀴리 부인의 엄마는 그 무렵에 심각한 결핵을 앓고 있었고 그 결핵 때문에 생을 마감한 겁니다. 혹시나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핵이라고 하는 균이 자기 막내딸에게, 아직까지 어려서 면역이 제대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막내딸에게 침투해서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엄마는 너무나도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을 안고 싶어도 참고 입 맞추고 싶어도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엄마가 죽은 한참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퀴리 부인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고만 치고 투정만 부리고 불평만 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생각에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아주 맹돌하게 살았던데, 엄마의 사랑의 이유가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엄마가 사랑을 받은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인식의 전환이 왔던 그때부터 이 퀴리 부인의 삶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 순종적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그녀는 전 세계인이 기억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퀴리 부인의 작은 소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사랑을 받았었던 자가 나만큼 또 있으려 할 만큼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그 자리,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무시당하면 큰일 납니까? 이 땅에서 조금 조롱당하면 난리 납니까?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면은 그게 엄청나게 저주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성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소리에, 언제까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반응하면서 거기에만 따라가는 이 연약한 삶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바뀌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선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좀 여십시오. 육신적인 관계로만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가는 인생의 나날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곡기를 일주일만 먹지 못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결론 짓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 이스라엘의 삶,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일찍이 썼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쓰는 언어는 딱 두 가지 언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가 있고 하나는 어둠에 속해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 언어를 인생들이 쓰며 삽니다. 어둠에 속한 자의 말은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언어는 감사요, 평강이요, 찬송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들입니다. 저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써져 있는 이 대목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며 비관적이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연수는 너무 금방 갑니다. 인생의 연수는 마른 풀같이 시드른 꽃과 같이 속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쁨, 정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를 이름, 누구야 하고 부르실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인식의 전환 없이 믿음의 결단 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적인 관계로만 말들을 주고받고 관계로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가시렵니까? 이제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한 번쯤은 바뀌어 보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한 번쯤 바뀌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는 야곱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과 함께 살 영생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야복강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제까지 육신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은 접어둔 채 믿음은 한 가지 형식일 뿐 내 삶에서는 한 번도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 못하는 아직도 속이는 야곱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